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같이 요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아도니아의 판단과 착각의 사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아도니아의 착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다음 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을 경계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간이 많다 하는 생각, 그런 착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아. 아직도 나에게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운전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부분 보면 나는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운전을 잘한다고 모두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취해 있어도 자기 차를 몰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취하지 않았어. 내가 너끈히 내 집을 찾아갈 수 있어. 나는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과 함께 움직이는데 분명 이 내비에 찍혀진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이 길보다는 이 길로 가고 지금 지났는데 길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상으로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 그 지도가, 구글 지도가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길보다는 이쪽 길로 가는 게 조금 낫지 않겠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길을 내가 잘합니다.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찌 된지 아십니까? 15분 만에 가야 될 길을 35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좀 늦었죠, 약속한 시간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던 그 길을 또다시 돌고 돌았던 길을 또다시 걸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또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는 항상 건강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착각 가운데 하나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실은 어찌 보면 돈이 많으면 좀 우리에게 편안함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행복은 결코 연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항상 옳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죠.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공작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한 그것이 저에게 큰 화근이 돼서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끝까지 이런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아도니아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갔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움직인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뜻을 거스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놓고 다시 바꾸어 놓고 싶었습니다. 왜? 원래 그 왕좌의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잘못 띄어졌다. 그래서 그 뜻을 바꾸어 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이 결국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 된다. 대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의 큰 등불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 된다. 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무개야 이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책망은 곧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되지 않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은 참 탁월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이 요시야는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됐냐면 성전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놓고 읽어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띠고 통곡하는 쓰라린 가슴을 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운동을 하게 돼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두 번째 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또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말없이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이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해외에 계신 현지인 목사님들, 물론 그곳에는 태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산족이로 계신 그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카렌족 언어로 다시 이렇게 통역을 마지막 하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봤더니 이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미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좀 떨어진 분들도 또 참여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송을 하는데 저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에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게 됐습니다. 또 현지인 목사님들도 눈물과 감사함에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헌금송 드릴 때 부를 찬양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부른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거기에 주여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자체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부르더라고요. 예수 예수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고 또 현지인 목사님들의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강의 시간 자체가 은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린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목사님들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마지막 시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이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따라보겠습니다. 교만은 해망의 지름길이다.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만하면 해망할 수밖에 없다. 아도니아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가 번듯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자기의 학식이 충분했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남처럼 보이는 위치도 더 그를 교만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봐도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등극해서 잠시 동안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제사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일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번도 펴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결국 망한 삶의 표본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가 된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적이 없다. 제사 드린 적이 없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욕심과 잘못된 야망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망이 지나치거나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코 자기의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아도니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한 욕심과 거기에 더한 욕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과 욕심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처음에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왕권을 탐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위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10이 만점이라면 내가 잘한 것은 9이고 잘못한 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는 잘했어도 9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나라의 왕은
아니 나의 왕은 솔로몬이고 나는 그의 신하이고 백성이다.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사장의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시탐탐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이 솔로몬은 나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뒤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주 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데는 한 4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2번째는 겸손과 자기 수용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겸손히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번째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4번째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 보는 것은 나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아도니아가 마지막 멸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나에게 있는 탐욕과 욕심이 통제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위치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한번 기도해야 될 소중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아도니아의 패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통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위치를 인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서 바른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